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베드로 전서에서는 교회 밖에서 닥쳐오는 핍박과 고난에 대해 성도로서 잘 견뎌나갈 것을 교훈하고 있다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짓 선생들의 위험을 알리고 그 미혹에 대해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베드로후서 1장은 먼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추구하며 영적 성숙을 이루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뒷부분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교훈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사도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며 또 더욱이 더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장 앞부분에 나오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면 3절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대한 참된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멀리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절에서 말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란 11절에 나오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보배로운 약속이 이 땅에서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 약속으로 인해서 미래에 있을 천국의 약속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이 구별된 삶,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크고 보배로운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소원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인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고 했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그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 약속을 받고 믿고 바라본다면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받았다면, 그 약속을 받고 믿고 바라본다면은 마땅히 천국에 합당한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들, 죄된 것들을 피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천국에 합당한 사람답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것을 더욱 힘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을 닮게 지음받았고, 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그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다른 짐승들이나 생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지 그냥 흙으로 지으셨지만 인간은 거기에다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는 그 부모에게서 육신의 생명을 이어받아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닮게 태어납니다. 자식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나를 닮지 않아서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애가 바뀌었거나 씨가 다르거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정상대로라면 내 생명을 이어받아서 나를 닮은 자녀가 나오길 마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도 보면 아담이 자식을 낳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만들려고 하실 때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는데 그 표현이 여기 그대로 들어갔죠. 아담이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아들, 자식을 낳았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죠.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뭡니까? 그리고 생명까지 직접 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 식물들과 다른 짐승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녀로서. 참 인간이 신령한 존재, 신성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증거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온 거죠.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형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파괴되고 죄된 본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했던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받게 되고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분만이 아니라 그 성품도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잃었던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이 거듭남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닮은 신성한 성품의 길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답게 천국에 합당한 신성한 성품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더욱 힘써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 우리를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셨고 그걸 위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신 이유다.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신성한 성품을 맺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 나간다. 신성한 성품을, 그 성품의 열매를 이제 삶에서 맺어 나가라. 말만 성도고 말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이제 보여라.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잃었던 그 성품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회복했으니까 이제 그 성품을 다시 만들어 나가라.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없는 자를 오늘 본문 9절에서 맹인이라 표현하고 멀리 보지 못한다 했고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옛사람의 모습을 그저 갖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제 그 구원의 경험이 덕이 있는 삶, 곧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시작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 나 예수 믿었어, 나 용서 받았어, 이제 끝이야 가 아니라 구원 받았으면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젖을 먹고 자라고 말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며 그 몸과 정신과 그 모든 것이 다 장성해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거듭나서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이제 우리 안에 새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큰 복된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의 삶에서 천국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날마다 그 열매를 맺어가기에 더욱 힘쓰는 성숙한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애초에 신성한 성품을 가진 존재를 만들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거역하여서 죄되었던 저희들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잃었던 하나님의 영상, 파괴되었던 신성한 성품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듯이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죽었던 영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부활에 동참하여서 살아났으니 주님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날마다 삶에서 그 열매를 맺기 힘쓰는 자녀다운 자녀,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